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고 요즘 우리가 나누는 우리가 요즘 시편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묵상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아침에 묵상했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큐티상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목회자들을 좀 힘들게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늘 말꼬리를 붙잡고 항상 힘들게 했어요.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말꼬리를 붙잡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분들. 그 말이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따져요. 그리고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심지어 목사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설교한 대로 살고 있어? 그래요.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힘든 말인데 그런 걸 그렇게 서슴없이 해요. 이분이 그냥 교회에 딱 등장하면은 교우들이 슬슬 피해요. 그냥 옆에. 그리고 목사님들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분한테. 자꾸 피하죠. 그러니까 교우들과 목사님들이 이 집사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분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교회에서 이렇게 좀 연세가 드신 분, 그리고 교우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는 장로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께서 그 집사님을 만나서, 좀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권면해 달라고. 좀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그 장로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관계만 더 악화되고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 이제 보통 이제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제 입에서 막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세상에 교회가 참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냐고. 막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왜 저런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까? 정말 힘이 듭니다. 힘이 드니까 막 제가 나오는 거죠, 힘이가. 다른 교회로 보내달라고. 다른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기도를 하고 제 자신이 막 놀랐어요.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다니, 그러면서. 근데 곧 이어서 제 마음속에 한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렸어요. 저 집사 갈 데 없다? 갈 교회 없다? 너희들이 품고 더 사랑하라. 이 음성이 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저한테 주신 그 마음의 음성은 저 집사 갈 교회 없다. 너희들이 품고 더 기도해라. 더 사랑해라. 아니, 그 마음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목회자 회의 때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집사님 피하지 말자. 그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단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사랑하자. 더 사랑하자. 이 집사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격 없는 목사다. 우리가 어떻게 목사라고 알 수 있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했어요. 이 집사님한테. 어떤 말을 해도 그 집사님이 막 심한 말을 해도 그냥 품어주고 막 공격해도 사랑했어요. 그냥 막 뭐라고 그래도 웃으면서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했습니다. 모든 목사들이.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집사님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6개월 지나니까 변하더라고요, 이분이. 따지던 이 말꼬리 잡고 따지는 버릇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셨거든요. 웃는 걸 못 봤거든요. 이 집사님이 미소를 이제 보이시고 웃기도 하셨어요. 다른 분한테.
더 놀라운 것은 목회자들을 보면은 먼저 달려와서 인사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이 구원받은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울은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삶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을 하고 천사 같은 말을 막 한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사랑이 없다.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다 뭐예요? 소음에 불과하다. 그냥 찻소리 윙윙 나는 그런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3절 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성경 지식, 성경 공부 해가지고 지식이 많아요. 말씀도 전해요. 믿음이 또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 제가 여러분을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한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꽹과리 소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사랑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사랑을 받으니까, 진정한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변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와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하러 하면요, 그분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까다롭고 힘들게 하는 집사님을 다른 교회로 보내달라고 했던 건 제 인간적인 마음이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교인들하고도 분열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뭐 제 인간적인 본능으로 그냥 하나님 다른 교회로 보내주세요. 나올 수 있죠. 그거는 제 속에 다른 것이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들려온 소리는 뭐예요? 더 품고, 더 사랑하라, 더 기도하라. 이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음성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저분을 다른 교회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서 올라온 거는 더 사랑하라, 더 품어라, 더 아껴라. 그게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소욕에서 나온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요,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고, 또 하나는 뭐죠? 성령의 소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가지 소욕이 더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바로 그 소욕이 들어온 겁니다. 그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게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을 몰라요. 저 사람 정말 고상하다. 참 우아하게 산다. 정말 법 없이 산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예수를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뭐예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다 육체의 소욕에.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도, 아무리 법 없이 살아도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 17절을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두 마음이 이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늘.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자신을 보면서 이런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난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 내가 육체의 어떤 욕망에 지는 걸까? 스스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육체의 소욕에 끌려 산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 한탄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을 누가 하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바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15가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15가지 꼭 집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 2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15가지를 얘기합니다. 또 이와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육체의 일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육체의 소욕도. 문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소욕이 있는데도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이게 누가 육체의 소욕으로 자꾸 이끄는 걸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자꾸 육체의 소욕에 이끌린다고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이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 육체의 소욕대로 살라 하는 것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육체의 소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마귀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만 이끌려 살도록 해요. 17절을 보면은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성령의 소욕에 이끌면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성령님을 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내 마음이 성령님의 소욕 편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이렇게 마음이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내가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 성령에 이끌려 살면요, 그 삶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22절, 23절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에게 오늘 다 말씀드릴까 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어떻게 네가 오늘 다 말씀을 전하겠니? 이런 음성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다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거 올해 말까지 또 내년 1월까지 하나씩 증거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음 주부터는 올해 말까지 또 내년 1월까지 9가지를 매주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 그래도 주님 때문에 같이 화목해. 주님 때문에 오래 참아. 주님 때문에 친절해. 주님 때문에 선하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삶에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열매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그게 들어왔어요. 그것이 역사에서 내가 그 역사에서 바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편에 서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성령님 오늘 쭉 다 성령에 관한 그 찬양입니다. 그렇게 성령님 편에 의지해서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의 삶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하는 게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 이 성격을,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22절, 23절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이 열매를 말하면서 당연히 열매를 뭐라고 하면 열매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죠. 복수니까, 9가지니까.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본문 22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단수로 표현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로. 이게 한번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제가 연구하다가, 여러분, 이 빛이 이렇게 프리즘에 쭉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프리즘에 빛을 쫙 비치면은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쫙 무지개 색깔이 나타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쫙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무엇인가요? 그 하나.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열매가 쭉 9가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잖아요. 닮으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이 어떻게 드러날까? 어떨 때 드러나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인격이 어떨 때 드러나나요?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를 보면은 사랑 있죠? 희락, 이 기쁨이죠? 또 화평, 이게 같이 피스풀한 거, 또 오래 참는 거,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따로따로 있나요? 혼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보면요,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이면 가정, 직장에서 직장, 서로 관계 속에서 이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며 바로 뭐예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지금 알려주는 건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면요,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면, 예수님의 인격이 점점 나와 비슷해지고 닮아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대로 우리 생활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뭡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가장 보면은 어떤 모습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요. 이 사람들은요, 말씀이면 순종합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신데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어. 내가 성령님을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또 아침에 큐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삶은 여전히 딴짓하고 있어요. 보면은 내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요, 그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기 시작돼요. 거기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향내가 맡아집니다. 저분 달라졌네. 이게 말은 안 해도 느껴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런 말 하면 모르겠는데 개차반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 보내주셨어. 근데 나중에 1년, 2년 지나서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분의 말 속에서 향내가 나타나게 해요. 놀랍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선순환이에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아요. 내 안에 사랑이 생겨요. 나한테 좀 나쁘게 해도 사랑으로 품어줘요. 감사가 넘쳐요. 성품이 겸손해져요. 이 놀라운 일이죠. 시련이 와도, 시험을 당해도, 이런 시험을 당해도 이게 참아요. 참고 견뎌냅니다. 아니, 누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미워해요. 미워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누구를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슬그머니 비방이 사라져요. 입에서. 비난이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수근수근 대지 않아요. 부엌 같은 데 가면요, 꼭 말씀을 듣고 나서 모여가서 부엌에서 수근수근 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부엌에다가 이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음성 카메라까지 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말씀 다 듣고 와서 부엌에 와서 이 권사, 저 집사 다 헐뜯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그냥 장로님들하고 협의해서
저기 카메라 설치하자고 저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의 바릅니다. 여러분, 이게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건가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인격을 지니게 되면은 그런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24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즉 성령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백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영으로, 즉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말씀 준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목회했을 때 그 여러 가지 간증들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는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한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났어요. 이게 참 어려운 간증을 하셨기 때문에 기억에 남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이 밤마다 음란물을 보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거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밤마다 음란물을, 그러니까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란물을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밤 그 음란물을 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정말 자기가 비참하더래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보고 있는 거죠. 그걸 알게 해준 거예요.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는 저 방에서 자고 있어. 근데 자고 있는데 자기는 이 방에서 음란물을 보고 있어. 얼마나 비참해요. 그걸 깨닫게 해준 거죠. 자녀들에게도 부끄럽고. 내가 정말 큰 죄를 지고 있구나.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교회를 다니나. 이게 누가 깨닫게 해준 건가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주일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음란의 죄에 빠져 있구나. 내가 음란의 죄에 짓눌려 사는 자신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더래요.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뭐하러 교회를 다니냐 이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용은 다르지만 로마서 7장 23절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 같은 정말 대단한 사도 아니에요. 이 사도도요 정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육체의 소욕은 제어됩니다. 성령이 육체를 끌고 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 이 집사님이 한 번 해서 딱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한 번 되었다고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그 후에도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계속 육체와 소욕에 싸웠답니다. 자기는 음란의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소욕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또 음란물을 보고 또 회개하고. 더 미치겠죠. 그러면은 이게 뭐 장난하는 거냐? 그러면서 집사님이 자신이 죄에 번번이 지는 이유를 깨달았다고 간증했어요. 죄, 이 음란의 죄, 여러 가지 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죄에 지는 모습이 두 단계로 보이더래요. 두 단계로.
그걸 가지고 계속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의 죄에 지는 모습을 두 단계로 보여주더래요. 첫 단계가 먼저 생각, 내 생각이 죄에 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끌려가더래요,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가 알잖아요. 생각에서부터 뭐예요?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그 마귀에 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마귀에게 끌려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면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짓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신 거다 생각하고 그 음란의 죄를 짓게 하는 모든 환경을 다 차단시켰대요. 밤이면은 컴퓨터 다 없애버리고 이 셀폰 다 딴 데다 갖다 두고 모든 것을 차단시켰답니다. 무조건 설교 들었대요. 생각이 들면은 그 음란물을 봐야겠다 생각이 들면 무조건 가서 자신이 듣고 싶은 그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대요. 무조건 그냥 싫어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에서부터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생각에서부터.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생각한다. 내가 뭐를 생각하는지를 여러분 아시면 돼요. 저도 내가 뭐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지라.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생각에 악한 것을 심으려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차단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먼저 생각에서부터 넘어졌어요. 생각하는 것부터.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가를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내 생각을 일단 붙잡잖아요? 내 생각을 마귀가 일단 붙잡혀요. 내가 붙잡혔으면요, 이겨내기 힘들어요. 참 이겨내기 힘듭니다. 어떻게 하나요? 마귀가 생각에 나에게 악한 것을 넣기 전에 마귀를 향해서 내 마음문을 탁 닫아야 돼요. 이 집사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환경을 악한 죄를 지게 하는 그 환경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성령 쪽으로 간 거예요. 무조건 말씀 쪽으로 간 거예요. 마귀를 향해서 내 마음 문을 닫아야 합니다. 뭐예요? 다른 말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 어떻게 마음을 지킬까요? 말씀. 저는 이 집사님이 아주 귀한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머릿속에 뿌리 또렷이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킨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말씀으로 자기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 가된다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금이 간 그릇과 같이 완전하지 않다. 그릇이 있는데 금이 같다는 거예요. 그곳에 물을 담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 담으면 빠지잖아요. 금이 갔으니까. 물을 담으려면 쏟아지는 수돗물 밑에 갖다 놓는 방법밖에 없다. 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럼 금이 가도 괜찮아요.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살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린 갑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금간 그릇과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이 거의 찢어져 있어요. 거의 쪼개지려고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실금이야. 다 금이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은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아.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말씀 속에서 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러나 내일 뭐예요? 내일 뭐예요? 충만하지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 나를 만드셨어. 그리고 말씀으로 늘 나를 공급해줘. 이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주님께서 이 말을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를 순간순간 생각하세요. 사람들하고 만날 때도, 이야기할 때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뻐하게 하실까? 주님이 기뻐할까? 주님은 내 이 행동을 어떻게 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 오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 계세요. 제 마음에도 성령 계시고 이미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으로 따라가는 삶이 되고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앞으로의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늘 성령님의 소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